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진단입니다. 영혼의 진단. 얼마 전에 요새 참 눈이 좀 말썽이 많아요. 눈이 이게 뭘 보는 시간이 이게 많아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얼마 전에 눈에 또 이렇게 뭐가 떠다니는 거예요.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 같은 게 막 떠다니고 하여튼 커튼 같은 게 생기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서 동공을 확장하는 그 이제 안약을 넣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동공이 확장된 다음에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하니까 원래는 왼쪽 눈이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오른쪽 눈에 생각지 않은 그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구멍. 안구에 구멍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구멍이 점점 커져서 뚫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거를 이제 다시 스페셜리스트 이제 약속해서 레이저로 그 시술했습니다. 시술은 간단합니다. 레이저로 그 이제 구멍이 된 부분들을 이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치료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삶 가운데 조금만 문제들, 특별히 이제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의 그 믿음도, 저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검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도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진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제 그 병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이 병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병 걸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병 걸리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건강을 다시 체크하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막 쑤시고 아프다는 거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렸을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몸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병에 걸려서 얼마나 아프길래 이렇게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몸이 아프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우리의 정서가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뭔가 그 영혼이 정말 심히 병들고 아프다, 마치 살이 썩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고백은요,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그 영혼의 상태를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병들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죄는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요.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감사하게도 다윗이 지금 그 병을 진단하고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내가 영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상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아픈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울 왕의 영혼의 병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인가? 사울 왕을 보니까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력과 재산과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요. 마음에 쉽게 막 그냥 미움이 막 그냥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막 분노로 바뀌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에게 던졌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그 10년 가운데 뭔가 영혼의 병든 상태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왕 자신이 그 영혼의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부의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울왕은 그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볼 때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창을 던지는 사람 옆에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뭔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통증이 사라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그랬죠. 연민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굉장히 정상 같아요.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통증이 약간 잠잠한 것이죠. 그러다가 또 마음의 통증이 시작되면 그 영혼의 통증이 시작되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또 미워합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증상들이 심하게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마음도 불안하고 또 그 정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뭔가 빗나가도 한참 그렇게 빗나가고 있는 영혼의 병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영혼의 병을 미리 진단할 수 없을까?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삶에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전에 미리 그 병이 작을 때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 미리 가서 진단받고 이것이 이렇게 치유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영혼의 병이 깊어질 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전조 증상, 이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의 말입니다. 그의 언어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말에 뭔가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가질 수 있죠. 감기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혼에 어떤 질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억측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저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막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측을 합니다. 그 말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나라를 원했습니까?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랬습니까? 막 상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 속에 그렇게 점점 더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이 그렇게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요, 분노가 있었고요. 그의 말에는 미움이 있었고요. 그의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 나타난 사울의 어떤 이런 감정들이 바로 그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그 나라의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장군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겼는데 왜 불안할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 10,000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000이다. 사람이 기뻐하면, 너무너무 기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또 어떤 노래, 내가 어떤 노래를 의도하지 않아도 흥얼흥얼 노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막 노래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사울에게는 불안이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기쁘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기쁘시면 한번 활짝 한번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 분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당연히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고요. 당연히 뭔가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쁨이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픈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는데 아픈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물론 비교당하는 것은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전쟁에서 바로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장군, 우리나라에 훌륭한 그런 장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사울에게는요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아픈 것이죠. 사울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생각이 정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프면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아프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요,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아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여기까지는 팩트죠. 팩트.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울이 영혼의 아픔으로 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그 영혼의 병 때문에 부정적인 상상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의 말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 피곤하면 피곤하게 말하고요, 아프면 아프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것을 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어떤 병,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한 그 노래소리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냥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권력과 힘과 사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자기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겸손은 다르죠. 겸손은 내가 주님 앞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게 겸손이고요. 자존감은 내 자체가 너무너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인 우리 자신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비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의 문제죠. 그 낮은 자존감이요, 너무 쉽게 별거 아닌 일로 상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가 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통해서 그의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진단하면 이제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존감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혼의 아픔입니다. 영혼의 아픔입니다. 또한 사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거절감이라는 어떤 병을 보게 됩니다. 거절감. 누구나 거절을 당할 수 있죠. 뭘 부탁했는데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노래로 어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는 어떤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거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절감입니까? 백성들이 나를 지금 내치겠구나. 나는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왕에서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막 계속해서 이 거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그렇게 사울의 마음 속에 그 영혼의 병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망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선망증. 마음속의 상상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상이 실제가 되고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인지장애.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이상하게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인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증상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충성스러운 다윗이 원수가 됐습니다. 늘 생명 걸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다윗이 원수가 되고요. 사울은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요, 정말 이 영적인 아픔의 단계가 병이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40년간 그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계속해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병의 심각성을 그냥 그렇게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난 괜찮아. I'm okay.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졌죠. 여러분, 영혼의 병은요, 대부분, 아니 거의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혼의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아픈 부위를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방치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그냥 놔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교만입니다. 교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웬만큼 아프면은 의사 찾아가서 진단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전에는 교만해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의사한테 가서 발견했죠. 우리의 영혼의 아픔도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조금 아파서 아픈 곳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갈 때 조금 아플 때 완전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경우를 먼저 얘기해서 이 영혼의 병이 든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욥도요. 그 영혼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욥도 영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 욥기 10장 1절. 1절부터 5절,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님께서 학대한다고 욥이 말합니다. 학대하십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스스로 나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욥도 그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는, 자랑하시는 그런 욥도 병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봤더니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학대하십니까? 학대하신다. 하나님께 사람을 멸시하신다. 오히려 악인들에게는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욥의 영혼이 심히 아프구나. 욥이 지금 심히 아픈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요,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영혼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영혼의 아픔도 병도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함께 읽은 다윗의 시편에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썩어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상태에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한 상태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기 위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로 정확히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입니다. 나죠. 근데 이제 그 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이제 말들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것은 이제 이 주장을 했던 사람, 이 말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뭔가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호응해 주시지 않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한 대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거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담겨 있고요. 낭비와 어떤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정의가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어떻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병을, 이 이제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틀렸고 예수님이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공의를 말할 때, 옳은 것을 말할 때, 정의를 말할 때요, 때로는 그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정의,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부딪히고 대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틀린가 하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데요, 사람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제3자 입장에서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에 기반한 정의일까?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하는 공의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공의를 말하고 습관적으로 정의를 말하지만 그 공의와 정의로 무엇인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편가르게 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참 진단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왜곡된 정의를 정말 절대적인 정의로 그렇게 혼돈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또 그것을 그냥 받고 좋아하시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으니까 여인을 좀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성경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를 지적하시죠. 저는 도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내 주위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이 말의 정말 가장 중요한 축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마치 내 자신에게 말하듯 내가 지금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의 정의 공의가,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이 반박될 때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즉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그 말로 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늘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정의와 공의는 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들으라고, 물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 그 말에 뿌리가 내린 곳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시죠.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욕심으로 말하고 있다. 네가 지금 그 정의로, 너의 정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병든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의 말로, 우리의 말로, 나의 말로 영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진단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그냥 여기서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위해서 치유자이신,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도록 내 환부, 아픈 부위를 열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건강하게 말합니다. 건강한 영혼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는요,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생명이 흘러나가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건강한 영혼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풀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말재주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건 말의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지금 어떤 말들을 내가 하고 있나,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들어보면,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피곤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진단받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국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